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 생각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섭리, 계획, 뜻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부득불 히브리서 원어를 좀 아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9시 예배 드리고서 원고를 질 뒤에다 놔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잘 아는 말씀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경건서적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냐 예수님의 디사이플 제자이냐. 근데 팬과 제자의 차이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맞을 때는 따라가는 게 팬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떠나는 게 팬이에요. 제자는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 사상에 맞든 안 맞든 내 감정에 맞든 안 맞든 스승의 사상과 스승의 생각과 스승의 가르침에 신뢰와 순종을 보내면서 끝까지 떠나지 않는 남은 자가 제자예요. 팬은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는 거부하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병 낫지요, 기적을 체험하지요. 존일만 있으니까 팬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정도 많았냐면 억지로 왕을 삼고 싶을 만큼 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인 이것은 예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더니 팬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제자인가 팬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돼도 제자로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팬으로서 부흥이 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하고 이사야 55장을 비교해서 생각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생각은 히브리어 함마하 샤모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마하 샤모트. 충분히 못 따라도 괜찮아요. 이 뜻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다 하시고 다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 하나님은 사랑 자체, 진리 자체인 사랑의 리얼리티, 진리의 리얼리티, 인격적인 존재, 공의와 은혜의 근본, 하나님은 영원한 분,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사단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 이런 뜻인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 인격자, 실존자로서 완전하고 지혜롭고 치밀하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생각과 섭리와 계획 속에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목적이지 재앙을 주는 건 목적이 아니다.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다듬 훈련시키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또 한글 성경에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너희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지언정 재앙을 주는 게 아니면서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럼 뭐 미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역사 말한 미래를 원어로 연구해 보면 다윗이 궁극적 승리를 거두었던 것 같은 미래, 요셉이 궁극적 승리를 거두었던 것 같은 그런 미래, 순교자들이 하늘 날아가서 영광과 존귀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궁극적 승리의 그런 미래를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아멘 안 하면 로또 복권 당첨된다고 아멘 더 할 텐데, 그죠? 그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연단을 후려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도 희망, 호프, 뭐 소망도 호프인데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영화를 두 번을 보는 것처럼 이 소망이나 희망은 미래적인 단어인데 이미 미래 완료나 과거 완료나 이 완료형을 써가지고 영화를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 것처럼 결말을 알고 최후를 알고 미래를 알고서 누리는 그런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노후 대책이 덜 돼 있어도 사후 대책이 덜 돼 있어도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 다르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걸 보면은 내 생각이 히브리어로 하나님 생각이에요. 마흐 쇠 보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흐 쇠 보타이. 달라요. 그리고 너희 생각, 사람들의 생각은 마우쉐, 따라서 마우쉐 보테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마우쉐 보타이고 사람들의 생각, 너희 생각은 마우쉐 보테켐. 무언가를 보태야 되는 것이 제대로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펜은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억지로라도 맞추려고 하지만 제자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춰가는 사람이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주님의 뜻이다. 또 주님의 길이지요. 나의 길은, 너희 길은, 그 말 내 길은 마이웨이, 마이웨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사람들 하나님 오신 내 마다라는 걸 마이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때라카이, 따라서 때라카이, 때라카이. 그리고 너희의 길은 다르케켐, 캬켐 되죠. 너희의 길은 다르케켐. 너희 길은 다르게 가봤자 켐거리는 인생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언제 시험 드느냐?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으면 은혜가 되는데 생각 안 맞으면 화가 나요. 그죠? 침례요한도 감옥에 가 있으면 내 생각에는 주님이 와봐야 되는데 면회도 안 와보니까 화가 나서 당신이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 그러고요. 나만도 엘리사한테 왔을 때 내 생각에는 막 프랭카드를 걸고 만수기 내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 7번 씻으라고 막 내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도 여러분들 내 생각에 맞는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 있으면 생각에 맞는 교회 찾으세요. 하나님이 안 돼 있고 예수가 안 돼 있는데 생각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에 딱 맞는 목사. 여러분이 주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맞지만 주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리 있는데 내 생각을 딱딱딱 맞게 해주는 목사님이면 진짜 목사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내 종이지요. 아멘 타임인데.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이런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호세아 6장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니 왜 낫게 할 걸 찢어요? 싸맬 걸 왜 치셔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이상한 양반이요. 그죠? 아니 왜 낫게 할 걸 찢고 싸맬 걸 치시냐고. 한복 얘기를 해보죠. 한복 재단에서 가위로 오려내고 그 다음에 잘 꼬매야 명품이 되잖아요. 우리를 작품과 명품이 되게 해서 버득을 찢었지만 낫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고 치유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게 해서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대지 10절 14절을 연결해 말씀드립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들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죠? 1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의 예언이, 에레미야의 편지가 지금 이것은 일종의 편지 내용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 형식으로 보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인데, 에레미야가 굉장히 배척을 많이 받았어요. 욕도 먹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수 있는 위험도 많았지만 문제가 뭐냐? 그래서 에레미야가 감정적으로 하고 화가 나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에레미야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생각을 말씀을 빌려서 전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심정을 전달해야 되고,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점수 놓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마음으로 싸우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 1년 만에 온다, 2년 만에 온다, 뭐 그 소리가 좋지요. 70년 만에 온다는 소리는 화가 나고, 또 바벨론에 가서 농사 짓고 집 짓고 결혼해 살아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화나는 얘기지요. 그러나 말씀만이 사실이고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70년이 차면, 이 차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게 그 휘발유를 주유할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셀프 주유를 합니다.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그 휘발유를 넣어줄 때 우스갯소리를 해요. 얼마큼 넣을까요? 그러면 이빠이 만땅 풀 가득. 그럼 되게 웃더라고요. 어떻게? 이빠이 만땅 가득 풀. 지금 연어라 말을 했어요. 네? 또 있어요? 뭐 말한 거예요? 다 했어요? 예. 예.
70년이란 하나님의 계획한 섭리한 것이 꽉 차야 또 70년 동안 좌절도 하고 서럽고 또 회개도 하고 연단도 받고 인내도 이루고, 그죠? 그래가지고 더러운 빨래 빨듯이 세탁하듯이, 그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회복이 되고 너희들이 그릇이 됐을 때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70년이야 우리 자꾸 7개월에 끝내려고 그래. 속성반을 찾아. 하나님은 70년이란 우리들은 그냥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신정하신가? 신정하시 맞아요? 신정하여 정정하여 난 기억이 안 나. 신정하시 예일대 박사하고 잘못해가지고 신세 망친 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과정 없이 살려고 그래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이 430년. 끔찍하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좀 되게 길어요, 참조로. 그리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중간지대가 400년, 암흑시대가. 그럼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맞아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남은 자고 좋은 부하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때가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이나 30장 10절, 11절이나 12절, 17절에 보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 회개와 연단을 이루고 또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때가 돼야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돌보다는 것은 케어한다는 의미보다는 원어를 보면은 현장을 시찰하듯이 하나님 현장에 내려서 확인하고 이런 뜻이에요. 권면하고 권고하고. 애굽에서도 고난당하고 불붙을 때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직접 와서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를 범했을 때 천사령은 직접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때가 돼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착한 말이 선한 말이 아니라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진리이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기준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토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했던 그런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말 하기가 어렵지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말해도 미선한 말이 아니야.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선한 말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찾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 말이 선한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끼리 싸웠다고 칩시다. 야, 이 자식들아, 양심을 써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양심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미 도둑질 했는데 뭘 양심이 필요해? 우리는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 생각을 하면 싸움이 나지요? 부부끼리도 생각을 깊이 나누고 대화하면 싸움 나죠. 왜? 내 생각은 옳은데 네 생각은 틀렸거든. 하나님 보시면 어때요? 둘 다 틀렸다. 백날 내 기준 내보세요. 맞나? 백날 네 기준 내서 맞나? 둘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 기준으로 돌아갈 때만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0년이 찬다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1차로 잡힌 게 606년인데 BC 606년인데 그 후로 70년이 지난 BC 536년경 바벨론에서 1차 포로를 기환을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70년이 돼서 너희를 직접 와서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성취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 14절 이것은 누구의 말이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이렇게 70년이 보내고 7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이루는 과정 속에 너희 회개와 치유와 연단과 인내를 이루어서 남은 자의 신앙과 좋은 무화과 신앙을 이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하고 하나님이 복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난다는 표현을 해요. 노사연의 만남은 복음성가에도 해야 돼요. 사람이 몸이 만난다고 만난 게 아니라 마음이 만나야죠. 영혼이 만나야죠. 여러분 종종 태산 같은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말로 하면 목숨에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는구나. 분명히 남편이 옆에 있는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외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외로워요. 자꾸 첫사랑이 생각이 나. 아내가 옆에 있는데 외로워요. 그리고 많은 친구가 있어. 수다를 떨고 술을 먹고 막 수다를 떨며 차를 마시는데 그렇게 외로워요. 왜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20년을 만났어도 몸만 만난 사람, 피상적인 얘기를 한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만나거나 여행할 때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잘 열려요. 이틀을, 3일을, 일주일을 보냈어도 마음과 영혼이 통해서 속에 깊은 얘기를 나오는 사이를 만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있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모든 허물을 얘기할 수 있고 상처를 얘기할 수 있고 눈물을 얘기할 수 있고 이름을 얘기할 수 있고 그거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생활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그럴 때 찬송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찬송가 부를 때 더 실감이 나요? 유행가 부를 때 더 실감이 나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실감이 나요? 불어라 열풍아 막 이래야 실감이 나요. 신사동 그 사람 할 때 가슴이 더 설레요. 내가 만난 주님이란 찬양할 때 가슴 설레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이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시작도 말씀 끝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9시에 베테는 안 찾아봤는데 11시에 베테 찾습니다. 에레미야 30장 8절 9절 볼래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9시 설교 11시에 같이 들으면 보완이 될 겁니다. 설교 듣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성령님이 되게 다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군대를 말하는데 만 명의 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만 개의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로마식으로 말하면 6천 명의 한 개 여단, 군단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군대의 하나님이고 엄청난 승리의 하나님이고 전쟁을 100% 이기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70년이 돼서 회개와 치유를 이뤄서 말씀이 성취되면 내가 나무 멍에를 꺾으면 하나님이 쇠멍에를 내주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가 돼서 말씀을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 멍에를 꺾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쇠멍에든 나무 멍에든 그 내 포박 나를 묶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물질로 묶여 있는 거, 인간관으로 묶여 있는 거 얼마나 내 묶인 게 많아. 그걸 끊어버리리라. 여러분들이 억지로 끊으려면 큰일 납니다. 제가 고향이 충북 청원 강인면 연세리 129번째예요. 지금 충북 청주시로 변했는데 어려서 그 토끼나 꿩이 철사에 목이 걸리면 가보면 대부분 토끼나 꿩이 목이 반은 잘려 죽어 있어요. 앞으로 땡기니까 억지로 끊으려고 하니까 안 끊어져요. 목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가만히 있는 토끼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돌연변이 현상으로 토끼가 나와요. 가만히 꿩이 있으면 철사가 느슨해지면은 살살 빼면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토끼예요. 살아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막 땡겨 세몽에도 끄으려고 그러고 몸에도 끄으려고 그러고 막 시어머니를 뭐 뒤 꺾어 보려고 그러고 막 뭐 신랑을 꺾어 보려고 그러고 막 애들을 이겨보려고 그러고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멍에를 꺾어야지, 하나님이 멍에줄을 클어야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니까는요. 자녀를 너무 잘 키우려고 쇠멍에 메우고 줄로 묶어놓으면 그 자녀 버려요. 약간 주워온 자식처럼, 약간 남의 자식처럼 키우면서 주님께 맡겨버려야 애가 잘 큰다니까는요. 목회도 그렇더라니까. 너무 자상하게 신방해주고 너무 자세히 배려해줘도 어린애만 되고 너무 철부지 없는 성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일부러 신방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힘이 없어 못해요. 제가 힘들어서. 예. 자, 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제대로 된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미 다윗왕은 죽은 지 한참이 무슨 다윗왕을 섬겨요. 육적인 회복과 육적인 유다가 회복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 와서, 이스라엘 통해 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 복음이 세계 만국을 지배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참 승리의 참 영광이 오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돼야 이게 바른 태도고 바른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증거의 도구로 쓰고,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고 고통 줬던 바벨론을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유다는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보존하되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괴로움을 겪게 해서 12절, 13, 14, 15절을 보면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죄, 악, 폐역함들을 70년이란 세월의 연단과 풀무불과 막 그냥 그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너를 고치고 다듬어서 결과적으로 새살이 돋게 해서 너를 돌아올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아까 나눴던 부분이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밥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장로 아들, 딸을 왜 대학을 떨어지게 하고 무당 아들을 대학을 붙게 할까?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데 평생 그냥 비실비실하고 가난하고 저럴까? 저 인간은 그냥 악하고 남 덩쳐먹고 모든 짓을 걸러 사는데 그냥 부자로 살고 아들, 딸도 잘 되고 떵떵거리고 죽을 때도 장례식 그냥 엄청나게 잘하고 이게 뭘까? 그 맘 들 때 있었다 1번, 전혀 없었다 2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지만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더 소중하게 여겨서 일하는 하나님이라, 재앙과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편안함으로 작품으로 명품으로 빚는 게 주님의 목적이시다. 욥은 왜 괴롭히느냐고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그러더래. 아빠한테. 아빠, 아니 욥기 읽어보셨어요?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읽어봤다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며. 왜 마귀가 몇 마디 했다고 거기다 그냥 홀딱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재산 없어지기라고 하고 자식 죽으라고 하고 또 뭐라 하다 병들으라고 하고, 가만히 있고 착한 욥을 왜 괴롭게 힘들게 해서 그렇게 끄드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욥의 새 친구들은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벼랑을 쳐 죽이지.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만 뒀다가 나중에 배를 주는데 복 배 줄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게 하면 되지.
뭐 힘들고 어렵게 해서 복을 갑절이나 줘요? 목사님이. 나도 할 말 없어. 그럼 아빠 대답해봐. 나도 잘 모르겠어. 하늘나라가 물어보려고 적어둔 게 많어. 하나님 다 이해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100살의 아들 줬다고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아들 준다니까 웃었어요. 어구, 내가 100살인데 우리 아내가 90이지만 생리가 끊어진 지 언젠데, 아이고 웃겨. 웃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해준다고 해도 난 믿어. 난 집사람 임신해도 난 믿어. 주님 감사합니다. 손자들도 어려서 그래 쪽팔려 그렇지 감사합니다. 안 믿었다니까요. 그렇게 준 아들을 또 이쁘고 사랑스러울 17살 20살 때 모리아산에 바치라면, 이런 정말로 심하게 말하면 개자녀 같은 소리가 어디냐고. 아니 뭐 이삭을 통해서 바다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준다고 해서 그 이삭을 번제를 잡아바치면 어쩌란 말이오. 그려 안 그려? 90이가 100이 됐는데 애도 없는 팔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준다고 하고도 말도 안 되지만 줘놓고서 내놓으라는 것도 뭔 소리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이려 품을 딱 잡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살려줄 거요. 미리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해도 난 은혜 하나도 안 돼. 아멘만 하지 뭐 생각이 안 맞으면 뭐 난리를 하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얼굴이 푸락푸락 하니까. 나는 하나님 생각이 안 맞으면 화내는 교인 별로 못 봤어. 자기 생각하면 화를 내지. 회의할 때 여러분 생각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기분 나쁘시면 용서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불교, 유교 모든 종교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알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절대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깊은 속도요 남편이 몰라요. 남편의 깊은 속도 아내가 몰라요. 목사의 깊은 속 교인이 부목사가 몰라요. 성도의 깊은 속 깊은 이름 목사가 몰라요. 상담하기는 몰라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의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얼마나 풍요요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누린다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안다면 하나님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그러면서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또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아름다움이 인간관계를 이어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령 임재와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신령한 어떤 신비한 체험만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체험이고 지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얼굴 부었던 사람들을 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요? 대강 찾아요. 정말로 열심히 찾아요. 제 며느리가 40도 안 됐는데 애를 돌봐서 그런 걸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잘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나 봐. 지난번에도 예배 드리고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스마트폰도 아이폰이니까 비싸기도 하고 카드 다 들어있으니까 찾아도 나오나? 아마 생각해도 그냥 어린이 요하시에서 잊어버리고 갔다 오라는데 내가 그렇다고 또 내가 다리 목사 해가지고 혼자 갔을 때 할 수도 없잖아요. 세면이지 내가. 찾아보라 못 찾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그거 보면서 제가 주님을 저기 찾으면 응답 금방 받을 것이다.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나 기도 찬송하는 태도가 온 마음 다해 내가 찬송가를 이렇게 해놓고서도 제가 칠한치는 다 갖췄어요. 음치, 박치, 몸치, 치가 떨리게 설교하는 거, 치가 떨리게 설교 기는 거 다 갖췄기 때문에 못 부르는데, 나는 그 찬송가를 가사를 보면서 막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걸 참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이 괴로워지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쏟네.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이찬성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찬송하면은 설교 버리던구만요.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걸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게 신앙이에요. 한번 예배를 드려도, 한번 기도를 해도, 한번 예화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경비행기, 화물기를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15명, 20명 탈 만한 비행기니까 적은 비행기인데 화물기입니다. 어느 날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비행기를 이제 운항을 하다가 조종사가 뒤에서 짐칸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쥐가 들어왔나 뭐 문제가 가보니까 세상에 화물실의 문이 조금 열렸어요. 약간 열렸어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화물을 치우고 뭐 하면서 안전에 다 들려가다가 어디 친다는 게 팔꿈치로 문 열림을 각 쳐버렸어. 영어를 낮에 배웠나 봐. 밤에나 모르고 쳐버렸나 봐. 우스하게 돼. 안 웃으면 썰렁해서 땀나잖아. 탁 쳤어. 그랬더니 문이 확 열리면서 계단이 쫙 내려가는 거야. 그와 동시에 조종사가 그냥 쫙 빨려 내려가는데 순간에 이런 벌어진 일이요. 부종사가 1번 깜놀, 2번 할렐루야. 아니 깜놀도 모르면 어떻게 해. 깜짝 놀랐다. 놀래가지고 이륙한 공항으로 전화를 무선 전화지요. 조종사 쓰는 그 전화 있지요, 그죠? 지금 운행하다가 조종사가 실수해가지고 화물기 쪽에 문이 열려가 계단이 빠져서 떨어졌다고. 어디쯤이니까 시신을 좀 찾아서 시신을 좀 수습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2시간을 날아가서 이륙했던 공항에 착륙을 했는데 웬일이요? 조종사가 살아있어. 확 빨려나가면서 계단 한쪽에 손잡이를 붙잡고 또 한쪽에 달려있는 비행기 이게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2시간 동안 350km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6,000m 상공에서 버틴 거야. 얼마나 죽겠어요. 여러분 안 놀래면 내가 놀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요.
이게 온 마음 다해 구하는 기도요. 거의 반은 죽었더니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이렇게 말씀 사모하냐고요. 이렇게 찬송하냐고요. 이렇게 헌신하냐고요.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전도하느냐고요. 세상 것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그 영원한 것, 그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이렇게 하는가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 12월 4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못 나. 그러면서 노면은 내 아내, 나 죽는 건 괜찮지만 내 아내, 내 자녀들, 그죠? 그 생각하면 못 죽잖아요. 여러분 놓지 맙시다. 그리고 교회 옮기지 맙시다. 연말에 제발 나 밥 사준다 하지 마라. 겁나 죽겠어. 11월 12월에 밥 사준다 하면 나는 제일 사주다 그냥 온몸이 40하면 떨려. 10점 팔고 떠난다고. 마지막 밥 먹여주는 거지 지사밥도 아니고 막 먹이지 마. 그냥 카톡하고 가. 갈 테면 가라 비겁한 놈아. 갈 테면 가라. 우리가 희년 50년을 지나왔잖아요. 또 희년 50년을 바라보잖아요. 버텨봅시다. 남아봅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제가 나무 멍에를 매는 목사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내 기도가 있으면 주님의 멍에로 바뀌겠지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 힘든 교회 버텨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같은 교인 보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설교한 거 나도 힘들어요. 우리 같이 잘했어요. 같이 잘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가 한 말씀은 예언은 비가 눈이 하늘부터 내려와 도달하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아는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고 죽어도 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붙드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